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용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자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시간에 그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고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고통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온 세상에 이 시간에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시간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복음의 핵심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군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첫 번째로 대중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를 한 겁니다. 공회가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2절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일어서게 된 겁니다. 걷게 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휴람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가 용서를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하는 것이 없더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 사신 예수입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우연이 되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먼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돼서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태어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잉태하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신 겁니다. 성경대로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을 짜면은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짜면은 물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물이 난다면은 예수님의 피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시편 16편 10절 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여러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힘을 뱉고 뺨을 치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슬픔, 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을 때 이 말씀이 나오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여러분 죽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4절을 보면은 장사 짓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의 형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500여 명의 그 성도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하늘로 승기게 하신 겁니다. 승기. 그래서 어디에 계시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데 올라간 그대로 다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가장 든든한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 최고의 신앙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 개월 안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일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은 겁니다. 성경대로. 교회에 주소한 지 20년이 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조차도 근근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근근히 지키고 있는데 그 나머지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고 성경대로가 아니라 제 멋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는 성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 겁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은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마땅한 도리.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베품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코로나가 이 유럽에 특별히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스페인에 더 그랬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회 재정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시는 어느 성도님께서 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떠시냐고, 목사님 건강하시냐고, 사모님 건강하시냐고 자주 저에게 톡을 주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선교 예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위로가 됐고 저에게는 기쁨이 됐고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힘들겠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위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 한마디도 위로하고 작은 거지만은 그 사랑을 나눈다면은 그 닫혔던 그 마음에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여시고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분이 없는가 보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작은 거이지만은 선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희망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듣게 되고 들어야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누군가는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여러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면 그렇다라면 이 피 묻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증거를 해야 되고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여러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금이 가장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를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치도록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따라갈지어다. 깨끗이 따라갈지어다. 저희들 몸에서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완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흘리신 그 보배로운 핏방울이 이 시간에 저들 육체 가운데, 저들 심령 가운데 뚝뚝뚝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볼에 닿는 것마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증오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죄의 마음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그리고 긍휼하심이 내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이 부활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부활의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코로나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위에 이웃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따라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부활의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기를 이 시간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